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 주가 동행하니 주가 동행하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처음부터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내 마음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나를 붙드신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제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든피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제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우리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내 마음 한 자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슬프고 힘들고 괴롭다고 주님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신실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예수님의 풍요를 채워 가셔야 돼요. 나 혼자 가는 건 힘들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걷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남고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고 그리고 우리 깊어진 삶, 믿음의 삶을 주께 드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숙되고 성장되고 깊어지는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적은 수강 모여서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굴복하며 나아갑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걷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 주님의 자녀인 것이 자랑스럽고 주님의 백성인 것이 너무나 존귀한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명예를 지켜가며 우리의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믿음의 진수를 보여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63장 오늘 말씀 전하신 정충희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마다
저희들 들을 때 저희들 잘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54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험한 세상에서 방주가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장들 축복하여 주셔서 열정 주시고 지혜 주셔서 맡은 부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교인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한 것이 없사온데 주님께서 이루어주셨으니 저희들 그 새로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정성을 다하여서 그들로 통하여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자녀들 이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어디에 있으나 지켜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잘 섬길 때 그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 부흥되게 도와주시옵고 지도하시는 전사님 강건함 주셔서 그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어려운 형편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다 걷어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 다 함께 정성으로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적은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에는 온 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지하며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거기같이 떨어질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자 보지 못했으며 너희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문제를 따라합시다. 정말 기뻐할 일. 평범한 일상이 우리 큰 축복인 걸 아세요? 오늘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일부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인지 깨닫는 자는 깨달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일부 예배 때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70인을 세우셨죠. 그리고 둘씩
전도를 보내게 됩니다. 전도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렇죠? 또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렇게 전도를 나갔던 이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17절에서 오늘 20절까지는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귀한 보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21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 이 복음 계시의 오묘한 섭리에 대한 예수님의 감사 기도와 선언이 선포가 되고요. 23, 24절은 제자들을 향한 복의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70인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죠. 주의 권능으로 행한 일들을 주님께 보고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전도 나간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너만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54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간 분들이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분열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을 우리가 봤지만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또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을 전혀 욕할 필요 없고요.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우리 교회만이 아닌 모든 세상의 지상교회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 어떤 기관도 아닙니다. 정부도 아니고 어떤 다른 기관도 아니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따라합시다.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에 자신이 없어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어디라고요? 교회. 저와 여러분도 교회죠. 그렇죠? 우리 무형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교회는 유형의 교회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과 저는 무형의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자, 17절을 보세요. 70인이 기뻐 돌아왔어요. 보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할 때에 주님은 그곳에 함께 있진 않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사단들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영적 지금 대장군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장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거를 다 알고 계셨던 거죠.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여기에 뱀과 정갈은 눈에 보이는 뱀과 정갈을 이상을 의미하는 거죠.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자, 제자들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힘이에요? 주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요한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나중에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크게 고백합시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예수님의 힘이 계시죠.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은 이미 사탄을 꺾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길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자들이 고난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예수 믿고 주를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박해할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제자들의 몸은 죽일 수 있을 줄 몰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때 교회에 핍박실 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당하며 순교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몸은 죽임을 당했지만 어때요? 그들의 영혼은 천국의 별로 지금도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몸을 죽이는 사단의 세력들 앞에 우리가 몸을 들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배신하는 사람들도 저도 많이 있어 왔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두려운 존재인지,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자들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를 우겨싸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여요, 쌓이지 않아요?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해요, 안 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고 거꾸림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비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모든 힘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지만 어때요? 우리는 결국에는 뭐한다? 승리한다.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반대와 박해를 믿음과 사랑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볼 때에 결과를 알고 있다면 어때요?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또 하는 그 과정을 보면 또 이렇게, 그죠? 흥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든, 뭐죠?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결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잠시 뭐예요? 우리의 뒷발꿈치를, 예수님의 뒷발꿈치를 물 수는 있어도 치명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핍박을 주고 가하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말씀처럼 뭐예요? 우리는 결코 넘어짐을 당하지 않는다. 사방으로 쌓이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왜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반대와 박해를 믿음과 사랑으로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20절을 보십시다. 20절 다 같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이에요?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큰 역사고 일이죠. 만만치 않아요.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이게 기쁘지 않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방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은요, 구원의 본질이 아니에요. 현상입니다. 현상. 많은 사람이 오늘날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예수 붙잡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방은 못 받아도 천국 가요. 믿습니까? 왜 아멘을 그렇게 안 해요? 방은 못해도 천국 가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천국 가면 방은 그냥 이거는 무시해.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방은 하나님 주시는 뭐예요? 기프트잖아요. 기프트.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이왕이면 주님 주시는 선물도 받아야죠. 그죠? 예. 왜 그건 아니야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 내 믿음 생활하면서 방언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깊이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이 방언의 은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방언 받았다고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물어봅시다. 방언 받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당연한 질문을 제가 하는 거죠. 그죠? 구원의 본질은 뭐냐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죄 용서는 누구를 통해 받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이제 어제 왔잖아요. 예, 페퍼타임 대학교 가서 이런 성령 캠프, Jesus is my king. 예,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주제를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의 본질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목할 수 있느냐? 아이들이 어째 오는데요, 데리고 오는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예. 돈 쓴 장로님 보람이 있습니다. 예. 구원의 확신. 재밌게 뛰어노는 와중에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그죠? 애들에게만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 본질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랍시다. 새로운 신분이다. 새로운 신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종의,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죄의 다른 것에 노예가 되어서 헐레벌떡 너무 안타깝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현상을 추구하고 말이에요. 기적의 구원의 본질은 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옛것은 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과 기이한 현상이 신앙의 정수인 양 쫓아다니지 말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기적과 기이한 현상이 필요해요. 때때로. 무시하거나 제가 토무시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행하셨으니까. 그러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예수 놓쳐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려고 하는 닮고자 하는 인격은 놓쳐버리고 이것만 쫓아다니는, 이것이 다 있냐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20절을 보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이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려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주시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하셔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따라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인격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흉내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래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군요. 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에요. 남이 나한테 못 되겠다고 우리는 2배 3배 갚아준다. 예수님 마음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우리가 볼 때는 못마땅하고 힘들게 할 수 있고 정말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어때요? 그를 바라보는 시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내 인격과 내 성정과 내 성품은 거의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 알잖아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에 갚아줘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때 잠깐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의 성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뻐가지고 그를 품어주겠어요, 우리가? 예? 우리가 뭐 성인 분자에 억누르는 분노를 우리가 억누르면서 예수님을 닮고자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성인 분자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 더러운 본심과 내 자신을 향하는 욕구가 다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해하고자 하고 해코지 하고자 하고 나를 속이려고 하면 우리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게 이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을 닮아 가기를 힘쓰느냐, 이것이 신앙의 관건입니다. (21절) 22절을 보세요. 한번 읽읍시다. 21절 22절.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 많은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똑똑은 하셨지만 학교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는 그 당시에는 아주 그저 인텔리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지혜가 부족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영안이 부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예수님 믿고 순종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예로 부자, 많이 가진 자,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도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죠. 예수님 주로 불쌍히 여기고 친근하게 대했던 대상들을 보세요. 고아, 과부, 그죠? 몸이 아픈 자, 그죠? 사회 약자들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사회 약자들만이 예수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풍성한 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예수님의 산상순에서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어린아이와 상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나는 잘난 것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자들의 특징 가운데 이거 별로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 예. 우리 애가 잘 생각해. 부자 중에서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있어요. 쓰임 받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교만은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영적인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어때요? 영적 교만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 저를 따라하세요. 영적 교만은 나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
우리 발버둥쳐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할 때 여기 앉아 왜 여기 내려온지 아세요? 저도 여기 내려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여기 앉아도 뭐 상관없죠. 저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저의 자세. 이 강단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목사가 아니라 박사가 몇 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시는, 그죠? 여기 보시는 21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누구를? 이 당시에 잘 나가던 종교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죠? 많이 배웠잖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많이 배운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잘못된 생각까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그 계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여기며 예수님을 배척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내 생각에 굳은 살처럼 박힌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부터 잘라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유연하게 그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느 직분이면 더 이상 말씀 안 들어도 됩니까? 영적 교만이 나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내 생각에 갇히면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하신 것 22절에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어떤 사람은 계시 받는다고요? 마음이 순전하고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자가 계시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23, 24절을 보시면 읽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보기 이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순종한 결과 어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나라를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정 지으시는 것을 목격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구약의 선지자와 임금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바 어때요? 예수님이 도래하신 이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취의 현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때요? 우리 굉장히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장 큰 변화는, 가장 큰 것은 변화, 체인지예요. 그 체인지를 통하여 오베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런 예수님 제자들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 좋네, 은혜가 되네, 이것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보아야 돼요.